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변해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녀교회와 목사님 모든 성도들의 주님의 손으로 불어주시고 각 교회마다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488장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값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룩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수많은 적군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길어서 제가 2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3절을 읽어주시고 2절 1절, 2절 1절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리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무하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석을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첫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리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봤던 말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5가지 확신에 관한 말씀들 한번 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돼요.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2번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3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4번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5번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8교구들도 함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2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3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4번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아멘. 5번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인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6번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멘. 7번 증인으로서의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8번 후히 드리는 생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예, 이렇게 13개 이렇게 쭉 읽기만 했는데도 13개 구절 있는데 한 5분 정도 걸려요.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지면 속도는 좀씩 빨라지게 되죠. 예. 사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조금 TV가 애매해서 영상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려 하고요. 그 영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심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20대 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가 감감무소식이어서 그가 경비행기를 조종을 해서 그 부족민을 찾기 위해 몇 번이고 돌고 또 돌고 돌다가 결국 찾아내거든요. 옷을 전부 다 벗고 가릴 곳만 가리고 그렇게 사는 부족이에요. 문맹이고 그리고 문명이 그들 가운데 접하지 않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이유가 뭐였냐면 부족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어 자빠지고 힘겨운 삶을 서로 의지하며 함께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힘이 강한 부족은 힘이 약한 부족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불을 질러 삶의 근거지를 없애버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죽기 전에 누구를 전해야죠? 예수를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니 애초에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만들어 가보기 위해 이 심 엘리엇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에콰도르에 있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경비행기를 타고 여러 번의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경비행기를 통해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그렇게 친해진 것 같은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명의 친구들에게 그것을 알아냈다고 들떠서 우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들뜬 마음에 4명의 선교사 그러니까 총 5명의 선교사가 경비행기 2대를 이끌고 그 에콰도르 그 부족이 머무르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경비행기이기 때문에 활주로가 크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머무르는 그곳이 강가가 조그맣게 있고 비행기 2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곳 부족민들이 먼저 만났던 사람이라는 그 친분 때문에 그냥 와서 사진기도 같이 찍고 비행기도 타고 오고 막 이런 친분을 누리는 그런 과정 중에 갑자기 어느 날에 이 여자 2사람이 이 뒤쪽으로 뭘 숨겨가지고 오더니 이 여자들이 오는 걸 반갑게 여긴 이 5명의 청년들이 우리와 또 함께 교제하기 위해 오나 보다라고 반갑게 맞으러 갔었는데 갑자기 창을 든 남자들이 옆으로 우회해서 그들에게 달려와서 창으로 다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들과 함께 그런 관계, 먹을 것을 주고 함께 같이 어울리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충분히 우리에게 복음이 금방 전해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으니 언제 죽어도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죽는 일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이런 소망과 확신을 품고 거기까지 왔는데, 결국 그들은 그들과 친해진 것 같았는데 결국 그들이 그 부정민들이 모두 5명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한 명은 그 시체 어디로 떠나가는지 모르게 돼버렸고, 무전이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미국에서 이 젊은이들을 찾기 위해서 이곳까지 와서 4명의 시체를 찾고, 그리고 그 시체를 그 부인들에게 인계하면서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건네고 한 명의 시체는 찾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요. 그렇게 해서 선교가 끝나는 것 같았는데, 신문에 뭐라고 들썩들이 되냐면, 어리석고 미련한 죽음을 왜 그 젊은이들을 그곳까지 내보내냐며 선교에 대해 나무라고 꾸짖고 욕하고 좋지 않은 말로 사람들을 막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슬픔을 뒤로 하고 그렇게 선교가 끝나버렸고 더 이상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선교사로 파송했던 5명의 남자들의 부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남편들이 죽은 그 땅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다시 마음을 먹고 아들들과 함께 복음을 준비해서 그 땅에 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부정민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이야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지난주 우리 일부 당기스님 팀이 함께 봤던 참끝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그 부정민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정민 중에 추장 같은 사람이 왜 그 사람들은 분명히 손에 총을 쥐고 있었는데 쏘지 않았을까? 난 참으로 그들을 찔러 죽으면서 그게 궁금했다고 물어보니까 그 여인들 중에, 부인들 중에 한 명이 총으로 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 죽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갈 형편이 못 되지 않냐. 그러니 그 총을 여러분에게 쏠 수 없었다. 여러분 한 명의 그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 총을 여러분에게 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건네주면서 그 부정민들이 거기에서 또 감동을 받고, 그런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부족까지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먹는 그들을 통해 감동을 받으면서 이야기는 그렇게 일단하게 되어지거든요. 1시간 50분짜리 영화를 그렇게 관람하면서, 선교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이지 사람의 선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를 말할 때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미시오, 선교, 데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라고 말하는데, 이 미시오 데이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해요. 사람이 가서 선교하지만 사람이 가서 선교를 해도 그 선교의 애초 시작부터, 아니 꿈을 꾸는 것에서부터 그 선교가 마무리되도록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게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교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행하신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해요. 저는 그런 개념에서 목회도 하나님의 목회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목회면 사실 선교사님들이 그러듯이 안 하고 그냥 도망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끌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당장에 변화 없다 할지라도, 당장에 달라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뭔가 얽히고 섞인 가운데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때로는 어떤 자리, 승진하는 자리, 때로는 임지가, 때로는 어떤 계약이 성사되는 여부가, 때로는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나가는데, 그 기도가 오늘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청년들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허무하게 끝나버리면 이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 그렇게 과정 중에 결과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부인들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땅으로 보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누가 그리 가겠습니까? 남편을 죽인 부정민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욕심, 이런 마음이 누가 생기기를 하겠습니까? 말렸겠죠. 가지 말라. 무슨 짓이냐? 또 기죽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죽이려고 살리려고 해대는데 내 남편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우리처럼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복음으로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과 내 멋대로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복음의 열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저리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욕심을 챙기느라 급급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은혜 받으면 하고 은혜 못 받으면 안 하고 이렇게 자꾸 결정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게 것인 은혜는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를 어떤 신학자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믿음을 다 강조했어요. 행함을 더 강조했어요. 행함을. 야고보서는 행함이 더 강조되어 있어요. 야고보서만 읽다 보면 믿음은 어디 가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는 행함이어야 되는데 믿음은 내팽개쳐버리고 행함만 강조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신학자가 지푸라기, 쓸모없는 서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함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시겠냐고요. 믿음이 없는데 함께 봉사하는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안 되죠. 믿음이 없는데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무슨 소리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그렇습니까? 포기하고 안 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거룩한 소망,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감사한데 소망으로 풍성한데 은혜가 풍성한데 그리고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싶다. 아니면 그걸 모르는 내 자녀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내 이웃 친척들에게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향기로 나가고 열매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 혼자만 자라고 말아버리는 그런 나무, 그런 열매 말고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씨가 좋은 맛과 만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에서 한 주간, 지난 3일간 지내오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의 의지를 스스로 돌아보면 알겠죠. 좋은 열매가 맺어졌다는 이야기는 좋은 나무였다는 것이고 좋은 나무였다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좋은 믿음이 발동이 됐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믿음도 좋지 않은 것이고 나무도 좋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이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믿음,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저런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때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내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가장 극성 보이고 바람직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에 고개를 격하게 끄덕끄덕거리는데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예.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거룩한 열정과 신실한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달라지는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무슨 말을 꺼내면 아이고 이 집사가 나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 집사 안 왔네.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은 은혜의 자리에서 제외된 거죠. 제외된 거예요. 예. 그래서 방송 설교를 나간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오늘 지금 누굴 들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아닌 나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예. 여러분 모두 다 어떠 할지라도 저 혼자 딸랑 남아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 때문에 제가 죄 용서를 받으니까 죄 씻음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의 죄를 나를 위한 십자가지 우리 모두를 위한 도매금으로 처리해서 그냥 넘겨버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는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하십니다. 내 십자가, 나를 위해 져주신 십자가. 그래서 주님도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주님을 따르라고요. 예,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되게 무거운 짐, 내 삶이 없으면 좋았을 짐, 왜 이딴 것들이 내게 남아있어 나를 힘들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짐. 예를 들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빚, 이런 개인적인 내지는 가정적인 어떤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되게 십자가에 서 있지만 꼭 그것만을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내팽개 쳐버리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따라오라고요? 지고. 예, 여러분과 제게 맡기신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고 주님께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진짜 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나와야 참 쉼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면 사람들이 위해 더 복잡해지고 난리가 없어요. 일어날 뿐이죠. 그런데 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내 십자가 대신 져주심으로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은혜 때문에 다시 믿음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을까요? 네. 왜 안 기뻐해요? 그럼요. 이거는 가보나 마나예요. 이미 주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미 약속한 것을 뭐하러 가봅니까? 우리가 받고 싶든 안 받고 싶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이걸 표시하시고 신명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장 말씀. 신명기 1장 말씀. 신명기 1장 22절 23절 말씀. 신명기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모세에게 12명의 두령들이 찾아와서 가나안 땅을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도 야외 같은 데 가면 답사를 먼저 갔다 와서 가는 것과 가지 못하고 가는 것은 조금 다르죠. 예, 마치 그런 개념인데 그것은 답사이고 야외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21절 한번 가보세요.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이미 이것은 말씀대로 약속을 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돼요. 예,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에 발이 닿았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네, 그 물 끝에 그 요단강 물이 막 철렁거리면 그 철렁거리는 물에 발이 닿을 때 확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홍해는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22절 23절은 두령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거고, 모세는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좋아서 가자, 갔다 와라, 잘 생각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이렇게 더 해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또 해요.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구역의 일이든지 여전도의 남성의 일이든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한 번 더 걸러야 해요. 그래야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눴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영생을 주신 것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영생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가나안 땅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얻게 되듯이 가나안 땅은 그냥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수고를 해서 얻은 건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돈을 몇백만 원씩 내서 얻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봉사시간 몇백 시간 채워서 내신 건가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장로나 집사, 안수집사, 권사에 도달해야 구원을 얻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뭘로 구원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얻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 예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예수님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는 거저 그냥 구원 얻은 거예요. 이를테면 아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택시 차로 운전해서 가다가 동네 같이 사는 할머니가 걸어가실 때 짐을 갖고 이고 걸어가시길래 할머니 태우디 이렇게 타세요 해서 할머니가 뒷좌석에 타시고 안전벨트를 맸는데 할머니가 짐을 안 내려놓고 계속 치우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할머니는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짐이 자리를 차지하면 쓰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달라지지 뭐 있어요? 할머니 그러지 말고 짐을 내려놓으세요. 편하게 가셔요. 왜 그러세요? 이렇듯이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정말이에요. 봉사를 해야 돼. 헌금, 전도,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에 봉사하고 인정받고 싶다, 어떤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어떤 직분을 얻고 싶다, 어떤 일에 뭘 했으니 거기에 대한 댓글을 받고 싶다, 이러면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모든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과 저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해요. 불의한 이익을 따라서 봉사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라. 예. 그래서 우리 되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권사된 분에게 아이고 고생했어, 이제 다 됐어, 다 돼. 이런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좀 애매하게 듣지, 여러분들. 예. 마치 이분이 봉사가 뭐 되기 위한 봉사였던 것 같아요? 권사가 되기 위한 봉사였던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인사도 이런 인사는 아니죠. 예. 오늘 본문을 통해 본문을 통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받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두려워서 결국 강을 건너지 못한 채 홍해길로 40년을 돌아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제때 구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40년을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소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의미를 맛보았지만 이 광야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홍해길을 따라서 40년을 지나갔던 사람들, 이 10세 이상의 청장년들이 모두 다 어디서 죽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없이 여긴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약속을 어겨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꺼낼 만큼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버리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요. 서원은 하나님 저 2명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건축 헌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금년에 성경 몇 독 읽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건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에요. 약속. 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야 해요. 예.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주죠. 서원을 했으면 빨리 지키라.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서원은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보증을 서면 당장에 갚겠다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보증을 서면 결국 그 보증 선 일 때문에 너도 폐가망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당장에 힘들고 어렵다는 애매하다는 이유 때문에 보증을 서줬다가 가정 너까지 폐가망신을 당하는 일을 당하지 말고 보증 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얻을 수 있는 이 확신, 믿음으로 거저 얻을 수 있는 이것조차도 그들이 받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약속이 중요해요. 다른 필요한 게 필요 없어요. 예, 이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다. 그리고 너의 기쁨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이 먹고 싶다고 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물을 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새벽마다 뭘 내리셨어요? 만나를 내리셨네요. 그리고 고기 좀 줘. 애굽에서는 힘들게 됐지만 고기를 원없이 먹었는데 고기도 안 주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던 거예요. 구하니까 주시잖아요. 만나 새벽마다 메추라기 40년 동안 한없이 하나님 계속 필요한 물, 심지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것들을 통해 사방에 사나운 짐승들이나 대적들이 감히 이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요? 예.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녀분들을 다 키우고 있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오냐오냐만 하면 나중에 결국 그 자녀는 어떻게 돼요? 네.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게 다 오케이 돼버리면 막 내게 주어진다 싶어서 망나니가 돼버리는 거죠.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끊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왜 적당한 권한을 주시는지 이것과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빚도 갚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직장에 취업돼야 되고 내 자녀가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 있어요. 못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냐면 기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대화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과 저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말을 아끼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아끼니까 하나님이 네 있어야 될 거 내가 알지만 좀 구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가 뭘 원하는지 간에 그가 말을 꺼내면 그래 알았어 아빠도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준비해놨지. 그래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네가 아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400년 만에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를 애국에서 종살이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알려주었던 거죠. 그 종살이, 여러분 400년 동안의 종살이는 얼마나 힘들고 지켜웠을까요? 그래서 그 종살이하며 믿음의 어른들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물론 종살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그냥 종살이를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흘러갔겠죠. 근데 나이 많은 어른들은 이 종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4대 만에 풀어질 약속이지만 이 약속이 빨리 풀어져서 이 종살이를 그만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제멋대로예요. 죄송하지만. 예. 근데 어른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이 어른들이 마치 프리즘에 계셔서 한번 걸러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집사 그러지 마. 왜 그래? 다 함께 어울리고 재미있게 즐기는 시간에 이런 말씀 한마디가 걸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러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낙자손을 보았고 심히 큰 성을 보았고 거주민도 보았고 신장이 장비한 사람도 보았고, 그리고 과일이 엄청 커서 두 사람이 그걸 장대에 메고 들고 올 만큼 큰 과일이면 이걸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거인족일까라고 하는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못 같았다고 이야기해요. 메뚜기.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메뚜기.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밥인 거예요. 그 게임 싸움도 싸움을 생각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고 만다. 여러분, 이 정탐을 하고 왔으면 이 정탐한 내용을 놓고 뭘 하는 게 좋았을까요? 예,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런 형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땅의 과실과 그 땅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뭘 했다고 가르쳐줘요? 통곡했대요. 하나님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결국 죽이는구나. 우리를 살릴 힘이 없으면 빼오지 말지 왜 빼와서 우리를 이런 곳에서 죽이려고 난리없은 걸 치냐며 하나님도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도 원망하죠. 이쯤 되다 보니 이들이 전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요나라는 것이 그들의 답이에요. 신장이 거인족이면 게임 다 됐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면 그들이 봤을 때는 더군다나 더 메뚜기 같을 텐데 우리는 그럼 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넙죽 엎드려져서 그냥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0절에 그랬죠. 1장 30절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갈렙이 말했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이 삥 둘러 이렇게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나머지 10사람이 그 땅 가봤자 게임이 안 돼. 우리는 즐게 뻔해. 이미 답은 나오는 건데 싸워봤자 안 된다니까. 싸우면 안 돼. 우리는 먼저 죽고 말아. 그럴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확신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주신대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대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버지시고 어머니시니까 아시겠지만 자식들에게 뭔가 숙제를 내주고 할 어떤 일을 시킬 때 못할 일을 시키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혹시 못할 일을 맡기셨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쵸? 살짝 도와줘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죠.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도와주셨을 거라고요. 근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 싸움 뭐 할 만한 싸움이 된 거예요?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 가봐서 정탐을 하고 와서 들어보니 이건 게임도 안 되고 싸움도 안 되고 이게 그만이다 여기까지다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하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져 버렸네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여기는 봐서 낭패를 봐요.
넘어가면 14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서와 갈렙이 옷을 찢어요. 예, 거기 그때 통옷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목에서부터 있는 곳을 찢어요. 이것은 비탄함과 통회를 말하고 이 말이 진짜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해주는 건데 요서와 갈렙은 서로 옷을 찢고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주실 거란 말이에요.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하세요? 왜 자꾸 거기에 빠지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주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이 우리의 밥인 이유는 그들의 보고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아멘 할 수 있겠냐고. 우리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를 알아요.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뭘 했어요? 예,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두 다 모여서 기도할 때 다락방에 갔다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깨우고 그 착고를 다 풀어서 빨리 가라고 다락방으로 가라고 내보내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했는데 로데라고 하는 계시바리가 이 베드로의 음성인줄 확인을 하고서 문을 열어줬으면 좋았을 걸 문 열어드리기 전에 너무 기쁜 나머지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함께 하고 있던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미쳤구나. 정말 베드로 선생님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일 거야. 여러분 기도는 왜 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신 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건데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말을 하는데 미쳤구나. 아니야, 그 베드로는 생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영혼일 거예요. 영혼.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누구예요? 진짜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건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우리는 너무 무난하게 넘어가요. 기도해놓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놓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남을 미워해놓고도 미운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다 그렇게 살아. 내가 미워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미워했을 건데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비등비등한데 뭔 회개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죄에 물들어요. 성령님께 물들어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죄에 물들다 보니 예민함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고요. 그 영들 분별함을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시대 감독이었던 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양심의 가책에도 하나님한테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승리를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하는 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악하게 폄하하고 하나님을 욕해놓고도 그냥 자기들이 할 말을 했다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를 뭐 하셔요? 용서하세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건져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그럼요. 어쨌든 우선은 죄를 풀어놔야 돼요. 죄를 풀어놓고 죄를 고백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죄를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죄도 고백하지 않아놓고 혼자 해방을 얻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죄 사함의 선언이 없는데 나 혼자 뭐 다 그렇게 지고 사는 건데 뭐 다 그렇게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착한 척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라고 특별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은 병들어요. 하늘과 상은 우리들을 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사실을 봤지만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수령들이 뽑혀서 갔지만 이 수령들도 수령다운 모습으로 책임감 있게 말을 꺼낸 게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하느라고 자기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답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무책임한 문제예요. 더군다나 말과 태도의 문제예요. 말과 태도의 문제에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의 원망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료했다고 성경에 가르쳐줘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끌어들여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러니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가나안 땅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독시를 데리고 나왔으면 자기를 누려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만난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보다는 차라리 지긋지긋하고 얽매였던 종살이하는 애굽이나 낙승이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뭔 죄를 짓든지 주님은 나와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주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받아야 될 우리가 내 죄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같습니다. 그러니 요셉 갈렙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모세와 아론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할 말 못할 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주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면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무슨 나침판을 봤어요? 아니면 광야길을 먼저 건너가 본 사람이 있어서 이두로처럼 그들의 눈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뭔가로 이끌어 줄 것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었으니까 이것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한 것을 고백하고 불평했던 걸 고백하고 원망했던 걸 고백하고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끄시면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땅을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그래야 그 약속을 받을 때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그 왕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다윗 사울을 막 죽이고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만 처분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만약에 왕위를 받았다면 여러분 다윗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생각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풀어요?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은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에게도 사울 왕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빠도 죽이면 안 돼. 나도 안 할 거니까 여러분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아닌 건 아닌 거죠. 예. 시기가 달라지고 상황과 환경이 바꿔졌다고 해서 이제 내가 왕이니까 그때 그분들 모두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마음먹은 다윗이 아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 앞에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주님께서 그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찾아주시는 상을 기쁨으로 받아 주십시오. 이게 진짜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심으로 의롭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으니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교회를 제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들을 우리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유지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오전 11시에 기업 연합예배로 새벽 기도실에서 보이겠고요. 그리고 주일부터 항준직 피특자 훈련 교재를 갖고 여러분께 8번의 시간을 갖기로 한 그 시간들을 함께 가져볼 테니 항준 직분자들께서는 빠지지 말고 오셔서 한 주 한 주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재헌신에게 여러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노래를 띄워드리면 많이 듣고 연습하셔서 재직들을 모여서 연습하시죠. 그러면 그때 함께 모여서 연습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단기 선교를 지금 계속 모이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재직회는 두 번째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어떻게 써주셨고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사역을 통해 또 재정을 통해 그리고 또 여러 보고를 통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같이 그런 나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찬양 예배 후에는 기관장 및 부수장 감독님과 식당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면교회 유튜브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시면 기관이나 부서에서 조희정 목사님에게 주시면 조희정 목사님이 우선은 올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옆에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사십시오라고 격려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사십시오. 소망으로 사세요. 소망으로 사십시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46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새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불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주신 약속을 아멘으로 받은 이상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한결같은 믿음과 신뢰로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선거를 위해 애쓴 많은 사람들과 오늘 당선이 발표돼서 더 열심히 다해 뛰어보기로 마음먹고 결단하는 모든 당선자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